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을 열어 으앙 하고 인생을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람은 죽기까지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말할 줄 알아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말이 되어야 소통이 되죠.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기도 하고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인간 삶의 바탕입니다. 세상살이의 바탕에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내용과 이 말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람의 말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이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왕은 어리고 나온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 지도자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왕은 어리다는 것은 미숙하다,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 귀족들의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왕은 기품이 있고 선한 성품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신들도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할 만큼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정자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죠. 근데 유정자들이 분별력이 있고 또 이렇게 때와 시기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나라는 그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사람이 살 때 지혜자의 삶은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래도 오늘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말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느냐 우매하게 하느냐라는 이 부분을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대조하는데 마치 잠언의 지혜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에 부분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준비함이 없이 악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도자도 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12절 이하에서 주로 이 우매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처럼 지혜자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매한 자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은 12절 전반절에만 딱 하나 나오죠.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지만 나머지 15절까지는 우매자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고, 또 13절에 우매자의 입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입의 말의 결말은 마치 광기 어린 미친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우매자의 말은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음에도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너무 단언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엔 우매자의 그 수고와 그 말은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도 잃어버릴 만큼 이렇게 자기에게 함몰돼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지혜자가 하는 말과 우매자가 하는 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매라는 말을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이 무엇에 이렇게 덧씌워져 있는 것처럼 캄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과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잘 보면, 여기 보면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느냐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데 그 말을 통해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복도도 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살아갈 의지까지 꺾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전하라는 교훈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지는 것은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게 말하는 것입니까? 말을 못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을 피곤하게 하고 잘하고 싶은 의지조차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전하고 용기와 구원을 주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순화 받아야 하고 또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상황마다의 그 때에 맞게끔 그걸 지혜롭게 말하는 스킬도 그 재능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바탕은 우리가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제 안에 내가 늘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그 좋은 시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홀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거울 안에 나를 비치고 그래서 나를 정화하고 순화하고 또 내가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분별하는 것이 개발이 돼요. 분별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그 음성이 뭘까?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른 아침에 늘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묻는 연습을 이걸 매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일상의 삶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공고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될지 알아서 말하게 되고 또 그가 하는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여러분 지혜로우면요 삶이 안전합니다. 지혜로우면 형통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결핍돼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핍절하게 살아가지 우리에게 지혜만 풍성하면 참 안전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의 부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 지각이 어두워져 간 것처럼 자기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그건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 보고 불평하고 이렇게 삶을 낙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게 열리게 되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래도 희망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앞으로의 기회의 시간들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데, 그 주어진 지혜는 우리를 하여금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결핍됨으로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또 핍절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혜로운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가 있고 또 안전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입술이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와 그 상황을 분별하여 말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을 통해서 공고한 영혼들, 낙심하고 삶의 좌절을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